요즘에 대학의 근황이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네,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일은 스스로 합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입학할 때까지는 보통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러겠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성인이 된 그 친구들이 성적이 어떻게 돼요? 또 휴학은 어떻게 해요? 졸업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얼마나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행정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문구까지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피터팬이라는 동화에서 이 주인공들이 다 현실 세계로 돌아간데 오직 피터팬만 거기에 남아서 네버랜드를 지키겠다고, 자기는 성장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197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마치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며 사회성도 결여되고 현실 도피성이 너무 높은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임상 심리학자였던 가일리 박사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캥거루족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캥거루처럼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주머니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떠나 먹여주고 부모님과 같이 하길 원하고 독립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래요라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말까지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지 않고 자기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자기가 책임지기보다는 부모님이 이 제시해주는 길을 걷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사실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은사들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수준이 높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실 실상 바울의 눈에 보였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예언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점차 성장해가며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에 변화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의 가는 길을 하늘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의 단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결국엔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어떻습니까? 거듭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듭남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완성됐어, 천국이 나에게 보장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걸로 그 과정 가운데 성화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완성됐다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짜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거듭났다 해서 한 번에 딱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유혹은 엄청나게 넘쳐나며 오늘 하루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또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뒤로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점차 젖을 먹어가고 밥을 먹어가며 두 발로 걸어서며 또 열심히 뛰며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장해야 되는 것,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는 다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오래 묵었다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수가 오래된 만큼 당신은 성장했습니까?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얼만큼 갔습니까? 라고 봤을 때 연수만 오래되고 전혀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가 하반기를 향해서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성숙으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성장이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에 한번 빗대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건넜고 이제 시내사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안 됐죠. 여전히 그들의 목은 뻣뻣하고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시내사에서 율법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그것으로만 끝했다면 아마 그 뒤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아마 시험 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을 어디서 훈련시킵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그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실 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익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숙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몸이 자랐겠지. 뼈가 자라고 근육이 더 늘어나면서 몸이 더 성숙한 것.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 요즘 친구들 얼마나 발육이 좋습니까? 저도 제 키가 사실은 170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키가 크네 몇 살이야 하면 중1 막 그러면은 깜짝 놀. 네.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완전히 성숙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지식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학업이 높고 또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 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냐, 그런 지식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때로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야, 어떻게 저 사람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이나 그런 거 보면은 지식만이 어떻게 보면 성숙을 대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감성도 있어요. 감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생각함에 있어서 뭔가 사려가 깊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도 성숙의 어떤 근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성숙의 기준과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몸이 아니라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셨던 동시에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멸망, 심판을 가져다주는 그런 원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 삼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다운 인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유약하고 지혜 없고 때로는 어리숙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기준이 항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성숙을 잘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은 사기꾼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꿰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21살 때 이제 청량리 쪽에 이제 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드럼 레슨을 배우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6개월 넘게 있었는데 한 3시간 넘게 왕복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이 신분이다 보니까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철을 타고 역에서 걸어 나가서 레슨 받는 장소까지 꼭 이동했는데 그 과정 간에 어느 날 참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 청량리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동네인지. 그런 동네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 한 6시였나 그때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더니 또 멈춰 세우는데 제 얼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착해 보여서 착해 빠져 보이니까 맨날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빨리 거절을 하고 이렇게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한번 붙들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몇 분을 얘기했냐면 20분을 거리에 세워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목표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리러 가자는 거죠. 제사 드리러 가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자, 조상님들께 하자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다니고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마치 우리를 꿰어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그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든 또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배처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실넘실거리다가 배가 마치 파손하듯이 결국은 그것이 완전히 파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 호기롭게 이제 자기도 걸어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걷다가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주변을 보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한 이후부터 갑자기 그의 발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은 야, 이거 정말로 죽을 위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 깜깜한 밤에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면의 두려움에 빠진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려움들, 무서움들, 바람소리와 같이 우리를 요동케 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믿음을 떠나보내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그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순수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순수함 뒤에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자다가 보면 이제 저희 아이는 따로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울거나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울면은 방으로 오라고 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막 달래주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위안을 삼고 다시금 방으로 들어가서 자거나 아니면은 방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우면 같이 자기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진난만하고 좋지만 그 속에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가 없으면은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또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야.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다시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을 얻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너를 죽이겠어 하면서 우리를 겁박하는 그 심판, 마치 세상이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조폭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너가 아니면 너의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할 거야 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협박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인 수나 어떤 간사한 유혹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고 싸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로마의 핍박들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순교 또한 각오하겠습니다 라면서 나갔을 때 나중엔 하도 순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순교가 너무 덕목이 아닌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용기와 또 천국에 대한 갈망들이 그만큼 넘쳐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십니까? 아니면 믿음 가지고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막연함들, 여전히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많은 고난들과 핍박들과 이 상황들과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용기 없이 나뒹굴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너희들을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견디고 결단하며 각오한 자에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기가 부족하고 두렵습니까? 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의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그 문제와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전신전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직 읽지 않지만 16절까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에 다다른다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이 함께 마디마디로 연결되면서 그 몸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일대로 우리가 그 은사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며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항상 똑같죠. 균형이 중요해요. 각 몸의 하나하나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디 하나라도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지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파지고 온몸이 기동할 수 없기 힘들 정도로 아파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을 찐 적이 있어요. 상상하면 되게 아파요 진짜. 네. 근데 이 새끼 발가락 그 찐 게 얼마나 아픈데 겨우 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다쳤다고 해서 걷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왜 안 걸어지지? 왜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지? 이상하다 하면서 이 새끼 발가락 그 하나가 아픔을 통해서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은 것이 이 작은 하나가 이거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아프자? 뭐 다른 애들이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가 아픔을 통해서 온몸이 아파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한 지체가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우리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워낙 신앙이 강한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좋고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들에게 있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제사를 드린 뭔 상관 있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괜찮지 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제사 드린 가정 보시면은 제사상의 음식들 막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수야,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야, 뭐 교인들이 저래? 이거 우상에 대게 드린 거잖아. 왜 저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나 저런 데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며 우상에게 더 나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당신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들 중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잘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숙은 어떻습니까? 혼자만의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숙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혼자만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 성숙의 목표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돕고 세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성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려가 실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려도 실력이에요. 저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꾸중을 듣는지, 저희 집에서도 제가 사실은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또 배려하지 못하고 또 연애 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래 하면서 그런 모습들, 내가 이러지 않은데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다는 것은 나만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갈 수 있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며 함께 배려하며, 정말 세상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말, 그냥 그것이 세상의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서 서로 한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런 격조 높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우리 반석교회도 정말 뭇 교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교회는 뭔가 달라, 품위가 있어, 저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과정을 이어나가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갔을 때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나만 성장하고 나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나갈 때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두려움을 쫓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우리를 순금처럼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